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 이 세 가지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이 중에서 가르치는 부분에 관한 부분을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며칠 동안 함께 큐티를 해왔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그의 나라 백성들에게 가르치셨고 그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좇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지요. 예수님의 선포하심은 어디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에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실 때에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도 그러므로 무엇을 선포하신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가까이에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포하심의 중심 주제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역을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공관복음이라는 이 세 복음서 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역이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부분이 많지만 이처럼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의 사역 중에 고치는 사역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역을 한 것 중에 두 가지의 사역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센병에 걸린 분을 고치는 사건을 오늘의 말씀의 앞부분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분의 가르치심이 굉장히 권위 있는 선생님의 가르침 같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에 누구도 이분을 따라왔나 하면 이 한센병에 걸리신 한 분도 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2절에서 보면 이 한센병이 걸리신 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에 관한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고친 게 아니구나. 사람들마다 고치는 방식이 참 많이 달랐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한센병에 걸리신 분이 예수님에게 와서 했던 이야기가 뭐였나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분의 마음을 제가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시대에 한센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는 저주를 받은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저주를 받은 사람 중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옆에서 지나치기만 하더라도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가리고 길 옆에 서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죠. 이랬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뚫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올 때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용기 있게 예수님에게 나아오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의 병은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센병에 걸리신 이는 분은 자기를 병에서 낫게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소극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얼마나 소극적인 태도입니까? 하지만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분의 그때 당시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마음이 참 미어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절에서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기에서 저는 참 여러 가지의 놀라운 사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놀라운 장면들을 바라보게 돼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한센병에 걸리신 분에게 손을 댄다라는 것은 1960년대, 70년대, 제가 사실은 80년대에 중고등학교를 살아갈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 이런 한센병에 걸리신 분에게 손을 댄다는 건 어불성설인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 하면 손에 조그만한 상처만 있어도 그분들과 손을 닿으면 자기의 몸에 이 한센병이 전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손잡는 거를 주의해라. 예전에 이제 소록도 같은 곳으로 선교여행 같은 걸 가면 그런 이야기를 내내 듣고 자랐었거든요. 그런 분들과 함께 손을 대고 함께 안고 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시는 이 소위 한센병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부르며 살아왔던 그런 시대를 살았거든요. 이게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90년대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나아온 그 한센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하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가장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주님께서는 손을 대고 함께 계시고 안아주는 것을 절대로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가장 약하고 내가 가장 부끄럽다고 여기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너의 삶에서 가장 부끄럽다고 여기는 바로 그곳에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한센병에 걸리신 이에게는 이 주님께서는 한센병이 걸린 바로 그 자리에 손을 대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어떠한 부끄러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이 나에게 죄책감으로 다가오게 원하지를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부끄러움들 하나하나에 주님의 손을 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나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진짜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일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며 내 스스로의 삶을 계속해서 이 죄책감으로 몰아넣는 우리의 부끄러움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손을 대어주시고 그것을 안으시고 그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너가 낫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낫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더 새로워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속적인 이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고 내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내 삶 속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날마다 가슴 치며 눈물 짜는, 눈물 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낫게 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병에서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그렇게 낫게 하고 안아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위로가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순간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끄러움 속에서도 내가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 주님 당신께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너가 낫기를 원한다 이야기하시며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부분에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내가 거기에서 일어나기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며 우리 주님과 같이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와 기쁨의 삶, 회복의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정말로 부끄러움, 자기의 삶에 가장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가지고 나올 수도 없는 바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너는 깨끗함을 받아라. 이야기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손이 우리의 삶에 닿았을 때에, 나의 삶의 아픔에 닿았을 때에 우리 삶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사람, 이 두 번째 주님께서 고치신 사람은 백부장의 하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일은 또 앞에 분과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분은 굉장히 부끄럽게 다가왔습니다. 자기의 삶에 있는 거 다 내어놓지도 못하고 주님 혹시라도 이러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의 하인, 자기의 하인 때문에 왔던 이 백부장은 좀 달랐습니다. 이 백부장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당당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그 하인을 고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요. 1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과는 좀 다르죠. 앞에 있던 이 한센병에 걸리신 분하고는 좀 다르죠. 이분은 믿음이 없었어요. 내가 정말 나가도 될 건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 앞에 쭈뼛쭈뼛 정말 있는 용기 없는 용기 다 끌어내서 갔던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에게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깨끗함을 받아라. 이야기하셨다면 자기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예수님 앞에 자기 옆에 함께 있는 이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 사람에게는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하인의 병이 낫는 사건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이 응답을 들려주실 때는 한 가지의 방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이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저러한 모습이 있는 사람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응답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결과로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든지 예수님께서는 그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가장 최고의 길로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이 있었던 이 백부장에게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자기의 병이 나은 것, 자기 하인의 병이 나은 것을 보면서 이 백부장은 지금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이 길이 진짜 옳은 길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이 한센병에 걸리신 분은 어떻습니까? 이분은 더더욱 분명하죠. 이분은 내가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주님께 나아갈 때는 내가 좀 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삶으로 변화되어 갔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두 번째의 공통점은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이야기하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식구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에 있는 확신 두 가지. 주님은 응답하신다.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변화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 두 가지를 믿기 때문에 저는 제가 드리는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답답해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 마음에 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답답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삶, 내 삶을 더 이상은 부끄러워함이 아니라 너가 낫기를 원한다, 내가 원한다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 나의 상처에 손을 대시는 그 주님, 우리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방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주님의 응답을 우리의 삶으로 기대하며 오늘 하루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센병에 걸리신 분을 생각하면 할수록 제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주님, 쭈뼛쭈뼛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에게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네가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한다.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내 삶에 필요한 변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기도의 길로, 그 응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 하나님 앞에 확신하고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는 삶,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림으로 인해 더욱더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